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66면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교훈적인 그리스 신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루스크루스테스라는 도둑이 있었습니다. 이 도둑은 철제 침대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스스로 그것을 요술 침대라고 불렀습니다. 키가 크건 작던 간에 모든 나그네 체형에 꼭 맞는 신기한 침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을 요술 침대로 부르는 비결은 침대가 나그네 키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그 침대 길이에 억지로 맞추었던 것입니다. 이 악랄한 도둑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다가 그 침대에 누이고 그리고 나서 키가 크면 잘라내고 짧으면 느려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 테세우스가 도둑 프로크루스테스를 이 요술 침대의 길이에 억지로 맞추어 죽이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용어는 자기 기준에 맞추어 남의 생각이나 행동을 뜯어 고치려는 심보를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 의라는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의 의를 말합니다. 이들은 망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도덕적으로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선행을 행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고 노력을 했으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자기 의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 자기 의에 이끌려 자기 기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 결국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위선자의 삶을 살다가 심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희생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신의 제한된 의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의 앞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내게 주시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교만도 없고 자기 의도 없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오직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뿐입니다. 아시스 프란시스에게 그의 제자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스승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프란시스의 유명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실하게 쳐다보게나, 그러면 인간은 결코 교만할 수 없다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울 수도 없고 이웃을 정죄할 수도 없고 교만한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Do not pronounce judgment. 직역하면 최종 판단을 말하지 말라. 최종 결론을 선언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여기선 criticize,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judgment, 최종 결론, 최후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judgment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최종으로 결론 내는 선언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살아가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고 겸손히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한 마음, 타락한 본성을 지적하고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자기의, 자기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멀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합니다. 웃으면서 말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남이 운전하면서 갓길을 가면 참 저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이 있나,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그 길 가야 되면 이건 항상 비상사태인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거 흔히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항상 로맨스인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며느리와 딸에 대한 태도이며 말입니다. 며느리는 시집 왔으니까 이 집 풍속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딸에게는 시집가 하더라도 자기 생활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는 친정부모에게 용돈 주는 것은 남편 몰래 돈을 빼드리는 것이고, 딸이 친정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길러준 것에 대한 보답이다 말하죠.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하며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한다. 며느리가 부부싸움하면 여자가 참아야 돼. 딸이 부부싸움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건 따져야 돼. 이런 자기 기준적 판단을 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criticize, 비판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판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정말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비판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그 외의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어요. 그런 비판은 나쁜 거예요. 또 반대를 위한 반대, 그래서 비판합니다. 이 또한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는 대안 없는 비판,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건강한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judgment, 최종 판단, 최종 결론을 내리며 말하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끝없는 자기 판단이 있거든요. 우리는 왜 끝없이 판단하며 정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까? 첫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창조주를 알지 못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로만 말하지 정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이 이웃에 대한 정죄와 비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결정적일 때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지으니까 그 안엔 겸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을 판단함을 통해서 자기 책임을 모면하는 겁니다. 결국 다 남이 탓인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 이거 다 당신들 책임이야. 니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건 내 책임 아니야.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미국에 가면 알래스카라는 큰 섬이며 주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곳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가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몇 배나 되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데가 전부예요. 엄청난 그러한 자연이요 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구소련 땅이었는데 1867년에 존슨 대통령이 720만 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오늘 환산하면 한 80억 정도 되는 그 돈을 주고 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미국 의회가 들끓고 일어나서 존슨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아니, 얼음이 없어서 이런 추운 땅을 아이스와 같은 이런 땅을 사느냐, 엄청나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아이스박스 같은 땅인 거예요. 당시에는 농사 질 수 없고 이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건 그 돈에 10,000배를 줘도 못 사는 거예요.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어장도 있고 땅속에 석유가 있고 금이 있고 수많은 그 엄청난 나무들 보면 굉장한 겁니다. 그 땅 샀다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사람,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아주 명시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2가지 이유가 있기에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판단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한마디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항상 제한적이에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분적 지식이에요. 무엇보다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항상 오늘의 순간뿐이에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판단의 권세가 없어요. 온전한 판단, 온전한 공의,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피조물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특별히 티와 들보의 비유로 강하게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눈 속에 있는 티, 이것을 뽑으려 하지 마라. 이 티라는 건 가장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비교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해라. 들보는 집안을 바치고 있는 큰 기둥입니다. 이런 엄청난 큰 기둥과 작은 티를 비교하면서 눈아 짜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무슨 말입니까? 남의 허물과 죄를 볼 때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라는 거예요. 같은 제목이든 다른 제목이든 보이지 않는 죄가 더 크게 있을 테니 먼저 회개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남의 이웃의 허물과 죄를 탓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이 앞에 왔을 때 그건 정말 부정한 여자였어요.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다 죄인이니까. 이게 사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회개하라. 죄의 현장을 보고 뭔가 잘못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근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안 지키는 말씀이 이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나 판단할래요. 계속 이런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없으면 돌을 죄 없는 자가 던져라 하는데 그냥 뻔뻔하게 바위를 집어 던진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왜 그런지도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엔 특별히 인간 실제에 있는 세 가지 판단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타인의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타인의 판단, 세상의 판단, 이웃의 판단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엔 항상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항상 기억하세요. 기도를 하든 선행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왜? 그 대중의 인식이, 판단이 옳을 때도 있지만 잘못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항상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대중적인 적이 없어요. 대중은 항상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 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판단에 이끌려서 결단하며 살아가면 결국 위선자가 되고 말아요. 자, 오늘 한국에 아주 독특한 판단 근거가 생겼어요. 그게 여론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중요한 건 다 여론을 조사해서 그 여론조사하는 사람 참 돈 많이 벌겠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걸 보면서도 똑같은 사건이 다르게 나오는데도 내가 원하는 쪽을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론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론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변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 여론의 통계라는 것은 항상 조작되고 거짓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론에 대한 해석이 제각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참고한 것이지 의존할 바가 못 됩니다. 더욱이 여론엔 진리가 없어요.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대로 되면 망한다, 이대로 되면 흥한다,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타인의 판단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게 여론조사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 은혜의 사건, 사랑의 사건, 구속의 사건이 여론조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알아야죠. 여론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절대 33세에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무책임한 거예요. 신적 지혜와 능력을 가졌는데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번영을 주고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해야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돌아가시면 어떡해? 다 이루었다로 가면 끝이에요? 안 되는 거죠. 여론으로는 이건 몰매 맞을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판단은 나의 판단이라는 거죠. 내 자신에겐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나의 판단이에요. 이게 부족한지 알면서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이라는 것은 항상 제한적이고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기 경험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관적인 거예요. 거기 객관적 진리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도 내 생각에는 나는 확신한다,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걸 이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런 주관적인 판단은 결국 이기적인 판단과 결론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이 있고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깊은 곳에 자기 기준, 자기 의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탁 사람 보고 그래요. 아,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아주 놀고 있어요. 아니, 네 스타일이 왜 중요해? 다른 사람들의 판단도 있고 더 큰 판단이 있는데, 보세요. 결국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자기와 자기 가족의 행복과 안녕,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이게 오늘 시대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자기 기준의 판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독선에 빠지게 되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요즘 이 시대에 가장 문제되는 게 악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얘기해요. 민주주의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는데 이게 내 자유인데 니들이 뭐라고 그래?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민주주의는 여론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제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낫다는 것이지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익명적인 자기 판단에 의한 선언은 잘 아신 대로 남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죄를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건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믿고 아는 판단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린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의존하며 생각하며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완전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판단 앞에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
위에서 판단하십니다. 오직 진리로 판단하십니다. 인간의 판단이나 나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진리에 근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객관적 진리, 말씀하신 진리 위에서 판단하십니다. 그 증거가 성경책이에요. 말씀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God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보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인식하고 그 판단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 개인과 민족과 나라의 수많은 흥망성쇠, 구원과 심판을 보세요.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판단이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의 판단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나의 판단, 타인의 판단에 이끌렸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이끌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경외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심으로 그 판단을 옳다라고 지지하고 그 고백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확히 따지면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판단, 사람들의 판단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고 보니 복음 안에서 새로운 세계관에 눈을 뜹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오직 그의 판단만이 옳다 하고 그 앞에서 믿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록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21세기 대표적인 특징이 불평등과 고령화 사회예요. 이것이 큰 재앙과 재난이 될 거예요. 이 고령사회라는 건 역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해요. 두렵습니다. 특별히 의식주에 관한 불안감이 있어요.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두려움이요, 불확실이요, 확실히 이 참 감당 못할 그런 것이 다가오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 생명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언젠가 나를 부르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판단에 이끌려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한마디로 이전에 보지 못하던 아주 분열된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간단한 얘기예요. 맨날 좌파 우파예요. 모든 게 좌파 우파예요. 목회자도 비종교인도 불신자도 다 좌파 우파예요. 진보, 보수, 이것은 인간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그 실체도 없는 얘기예요. 뭐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면 너 좌파지, 너 우파지. 맨날 싸우는 거죠. 대결밖에 없어요. 한 집안에서도 이걸로 다 다툼과 분열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계속 여기서 못 벗어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도 좌파 우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다 죄인들 뿐인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하고 구원받을 대상일 뿐이지 좌파 우파 따지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난 그때마다 목회자나 신학자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좌파야 우파야? 그러면 모든 것이 침묵이에요. 사도들이 좌파야 우파야? 어느 시대건 그러한 이데올로기 있는 건데 그걸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판단은 옳으시다 하면서 왜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 기준의 판단에 이끌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 답을 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의 선행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판단 아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삶의 판단이 있을 때 결국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할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좌파 우파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아니냐도 아니에요. 많은 공로를 쌓았느냐 아니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충성입니다. 충성을 물으실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됨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박해요, 시련이요, 고통입니다.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온갖 다른 프레임으로 씌워 감옥에 가둬놓고 매를 치고 쇠사슬에 묶어놓고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사도 바울이 판단하고 뭔가를 정죄하고 분노하고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판단 정죄요.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을 오늘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때 이적이 일어나고 오히려 간수와 그 가족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 판단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이루신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경륜과 판단 속에서 나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을 중지시키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증거하며 천국을 갈망하며 천국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판단은 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이야 지옥에서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최종 판단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다 보내며 나의 판단과 이웃의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자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다가오는 세대를 믿음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판단을 경유하는 자로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옛 본성에 이끌려 사람들의 판단과 자기 기준의 판단에 이끌려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정죄와 비난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허탄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로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대상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